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변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벽에 한 손이 등장해서 쓴 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을 앞세워서 향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는 건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000명의 귀족들과 벌이는 이 잔치에 그 먹을 것과 쓸 것과 마실 것들을 채우려면 백성들의 것을 수탈해서 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왕은 백성을 위해야만 하는데 백성을 위하지 않고 백성의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집과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고 있는 그러한 왕, 즉 왕같지 않은 왕의 모습으로 벨사살에 등장하고 결국 그 벨사살을 마지막으로 바벨론도 나라가 멸망되고 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만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더욱더 참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과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잔치도 쾌락적이고 향락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의 금과 은과 나무, 돌과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참람함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한 손이 나와서 그 벽에 글씨를 쓰게 되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그 글씨를 쓰는 손을 본 벨사살은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벨사살 왕은 갈대아의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박수들을 모아서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읽고 그 해석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른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이 그 바벨론 땅의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술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해석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일반적인 면에서 유용합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 앞에서, 죽음 앞에서, 생명을 다루는 문제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 찬 그 지혜는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이 아무런 지혜자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왕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얘기하는 거죠.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던 다니엘이 있는데 그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부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왕비의 청거로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글씨를 읽고 그 글씨에 담겨진 뜻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참된 길, 생명의 길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실 때를 대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묵상과 이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 모든 의문을 헤쳐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총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인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에 따라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펴주시고 마음을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를 돌보아 주시되 또한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아버지는 치유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참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시끄럽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또한 경제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림 속에 진동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외교 안보 아버지 하나님 북핵의 문제는 또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난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지혜와 명철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지혜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한 해 두 해를 보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며 더욱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